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네. 구원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이제 웬만한 내용은 다 전한 겁니다. 이번 주에 광주에서 오시는 권사님 주일날 광고 우리 교인들이 듣고 그걸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들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을 처음부터 다 멸망에서 듣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자꾸 그런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 달라서 참 그걸 여러 번 그런 말씀 하시니까 내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 썼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게 있죠. 다르지. 네, 무조건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1년에 지금 작년 5월부터 전했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본문이 이 베드로서 1장 11절에 항상 마음에 담기는 마음이 있었게 뭐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네 단계 있지 않습니까? 낙원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천년천국, 그 다음에 영원천국. 그러니까 천년천국부터가 사실은 그의 천년천국, 영원천국인데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은 뭡니까? 천년천국부터 어떤 부활자, 첫째 부활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부활, 마지막 모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힘을 입고 들어가는 영원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 영원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속에 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담긴 게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예수 믿는 제일 큰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구원이 실체가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 같은 마지막 그 영원천국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겠지만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도 보니까 개역 한 개정에는 번역이 좀 13절, 13절에 성령 인침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장에 현대인의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주신 성령을 보조죠. 이 보조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보조입니다. 완전한 구원.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뭔 완전한 구원이냐? 그 번역에 그렇게 우리 개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번역이 잘못해 개돼. 성량을 받게 하기 위해 뭐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그게 현대의 성경에서는 성량은 우리가 보통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성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보증이 된다. 이렇게.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 아니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이 결국 뭡니까?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 영원 천국에서. 바로 그 완전한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요.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구원인데,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런 그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구원에 대해서 도박처럼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 도박하듯이.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 첫째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예?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도 아무나 성도라 부르면 안 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많아요. 아직 성도가 안 된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 질문까지 많았어요. 천국은 갈 줄 확실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기 영혼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도박하는 게 뭐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구원에 대해, 진짜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뭐 구원에 대해 좀 믿을지라도 너무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잘못된 걸 믿고. 구원이 뭔지를, 다시 말해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기까지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고민하면서 진짜 마태복음에 나온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 이 복음, 이런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 같은 이 복음을 모르면 거기에 구원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이런 것을 이런 체계적으로 잘 모를지라도, 부분적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거듭나서 이것이 이루어져 이걸 이루어가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조차도 이 복음을 맑히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달라요. 또 그건 다르다.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내 하나의 믿음을 놓고 볼 때 나는 말하는 사람은, 옛사람은 그대로죠. 그런데 불과 내 안에 보이진 않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이 복음을,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이 복음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죠. 2005년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알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 생명의 살아가는 훈련을 그전에는 그게 없었죠. 그런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거하고 그건 다른 거라고요. 그거. 실제로 이 말씀을, 이 약속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서 이걸 분명한 그림을 보고 표대를 보고 가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진 분들이 계셔요. 이걸 체계적으로 잘 몰라도 교회마다. 지금까지 그냥 들은 우리 표현적인. 그분들은 이걸 한번 이런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하진 않지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하는 걸 주십니다. 전도서 5장 말씀처럼. 사람이 구하는 걸 줘요. 그게 좋은 거든 망하는 거든. 그래서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막 구했지, 하나님 주었댔어요. 그 영혼들은 망할지라도. 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영원 천국, 마지막 영원 천국, 부활의 몰입과. 근데 그러려면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한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 1장 그렇지만 베드로서 1장에서 바로 그 앞에 물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대로 그 앞에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그의 영원한 나라의 도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삶이에요. 그냥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근데 이런 거에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슬아슬한 겁니다. 사실은 아슬아슬한 거요. 이걸 몰랐을지라도 어떤 분도 아까 말했지만 이 내용들을 잘 몰랐을지라도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이걸 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뭔가 뭐 아닌 것 같거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을 전화 와서 듣다가 뭘 1편을 듣다가 그동안 자기가 그동안 고민했던 게 풀렸대. 고민했던 게. 구원은 첫 번째 시간을 들어요. 병동 집사님은 요즘 제 설교가 좀 이해되세요? 예? 조금씩이세요? 감사하네. 1년을 넘게 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편지했으면 교회마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이 알 걸 보내면 다른 목사님 신앙생활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도박할 결의를 안 주는 거예요. 도박을. 구원이 뭔지는 어쨌든 정확히 듣든 안 듣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에 살아갈 때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도박이 아닙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가지고 도박을 합니까? 자, 말씀 오늘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낙원천국,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년천국, 영원천국.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혁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천년천국, 어제 두 분 내가 천년천국에 대해서 잠깐 천년천국부터 말씀을 다 들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전도 나갔는데 나는 그분은 저를 여러 번 봤나 봐요. 근데 나는 처음 본 것 같아. 택시기사한테 전도를 줬는데 어떤 분이 반갑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목사인 줄은 어제 처음 알았나 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젊은 분이야. 젊은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그 다미선교 때 거기에 푹 빠졌던 분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한참 됐다. 그래서 내가 양치기손에 내겠지. 양치기손이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여러 번 하니까 진짜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귀신들이 이 너무 중요한데 가짜를 잘못 말해가지고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뭐 말로는 뭐 그러던데 진짜는 아니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뭐 우리겐 전 재산 안 바쳐도 됩니다. 받지도 않아. 전 재산 갖고 부담스러워. 전 재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물론 그걸 드릴 수도 있지만 전 재산 갖다 바치는 분이 아니라.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에 있어서 천년왕국과 이제 영원 천국인데
이 천년왕국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때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뭐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영혼 낙원에 있던 영들과 이 땅에 있던 사람들에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나머지 그래서 그 나머지의 구원을 말했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째 부활자와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자와 그리고 그게 상징인지 실제 숫자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자의 수 14만 4천과 그리고 셀 수 없이 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장로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건 뭐냐면 그때 이 지상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들은 제가 이걸 보면서 뒤에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참 난제지만은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아담과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가 살던 거기 말고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아담은 내한 건 둘밖에 없는데 나갔는데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에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왜냐면 이거는 위험한 얘기라 나는 그 부분에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 얘기는 안 할래. 이게 뭐 구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뒤에도 보면은요. 첫째 부활이 있고 재림이 첫째 부활 이게 이 사람들이 휴거되고 이런 일들이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이 뒤에 보면 알아요. 영원 천국이 시작되게 되면 잠깐 마귀가 노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땅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천년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쟁을 일으킨다. 아니 내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계시록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뭔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굳이 그거를 조합해 본다면 천년천국은 이 지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지구가 다 멸망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인데 막 완전히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 물고기 반 사람 반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구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이 얼마 생존한 완전 지구가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냥 성경은 아니고 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 천년왕국에도 그 기간에도 천년왕국이라는 그 보호처 예비처 같은 전혀 새로운 우리 옛날에 찬양 복음성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저도 물지 그게 천년왕국이거든. 천년왕국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거예요.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막는 그런 환경이 있는 반면에 마치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 자세히 보세요. 에덴 동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 분위기가. 그런 느낌 안 봤어요? 그잖아요. 아담이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 살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담만 첫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래요. 난 나온 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되면서 첫째 부활자도 올라가고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놓고 장난치는 그런 환경 그 위로 이 구원받는 자를 딱 이동을 시키고 이 땅에
주님이 일곱째 아들을 다 떨어지면 이 세상이 원래 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요? 그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불못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격.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는 구원이 없어요? 성례 구원하는 성례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따 보면 이따 영원천국 백보자 심판 전에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성을 둘러싼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전혀 다 천년 왕국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과 다른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은 어쩌면 우리의 기존 살고 있던 지구가 완전 엉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진짜 그때 가가지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게 맞을지 틀리고 이건 물론 상상이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초를 해가지고. 그래서 천년천국에 가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데서 우리는 지금까지 14만 4천만 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숫자예요. 이단들이 써먹기 너무 좀 신천지가 나오고 14만 4천, 지금은 14만 4천이 넘어서 문제가 많답니다. 지금 14만 4천. 아니 14만 4천도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 14만 4천일지라도 낙원에 있던 영들과 그 숫자가 더 많지. 14만 4천에 포함되는 숫자. 지금까지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마지막 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 숫자보다 적겠어요. 구약 성도부터 천연하게. 아브라함은 반드시 첫째 번에 들어가겠죠. 그죠? 아브라함을 빼면 되겠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웬만한 사람들 다 첫째 번에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 그 이름 나온 사람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진짜 이 구원을 3만 3천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이단한테 안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에. 그게 좋은 얘기일지도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100% 이단한테 안 넘어가. 생각이 없거든. 그런데 생각이 없는데 거기 왜 넘어갑니까? 먹고 사는 데만 바쁜데. 먹고 사는 데만 바쁜 사람은 이단 안 가요. 이단 별로 갈 일도 없어요. 물론 사람 따라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계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매였는데 14만 4천만이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맞은 14만 4천에서 지키실 7장.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숫자. 제가 이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구원받, 그걸 보면 더 확실해졌어요. 이따 확인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사는 그 성을 포위했다. 그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 물론 전쟁 게임이 안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들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그들은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명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입니다. 어제 설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봤던 셀 수 없이 큰 무리들, 흰 옷을 입은 무리들, 그 사람들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왜?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니까. 어제 말했죠. 숫자도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보기에 많았지. 많아도 아무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많다고. 이 땅에서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특히 50년 이후에 이 땅을 산 사람 중에 새 언약으로 산 사람들. 왜? 그거를
내일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새 언약에 산 사람들만 아까 말했죠.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증이 뭘 보증한다고 됐냐면 다른 표현은 담보라고도 되어 있어요. 보증한다는 말과 또 똑같은 말이 뭐예요? 약속이란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치심과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생명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이 혈손의 흰 무리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분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영원 천국에서 천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셀 수 없는 힘물이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령의 인침이 그 보증이라고 했거든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에베소서에서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완전. 그 보증이 그걸 히브리서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 땅 끝난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 처분에.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언제뿐입니까? 지금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다 한다면 우리가 상업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나려는 동안 못 끝나겠네. 월요일까지 다시 해야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어서는 미혹하는 게 뭐가 있냐면 14만 4천만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심지어 천년왕국 끝나고서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물론 그 땅은 천년왕국에서 그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진 땅, 저주받은 땅. 하나님이 없는, 더 이상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없는.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